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그 일들과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밝히 알고 또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또 성장하고, 또 혹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거라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주의 뜻 교회가 또 개척하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주격으로 해석하느냐, 또 뭐 목적격으로 해석하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 가르치셨던 복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목적격으로 해석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연결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또 그분이 전하셨던 이 가르침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단어의 뜻을 간단하게 살피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도 하고, 또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던 그때의 이 복음은 일반적으로 그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이 복음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이 아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을 다스릴 왕이 즉위할 때, 그때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에게 연결해서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때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악한 모든 세력을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승리의 모든 이 기쁨과 또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그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너무나 큰 복음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고, 또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새로운 왕, 전에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사단이 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자가 우리였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새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장 가운데 또 가장 복된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엄청난 기쁜 소식. 세상에 그런 주관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무례하고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자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왕이시기에, 그 주님이 즉위하셨다라는 것,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이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가?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또 듣고 또 여러 번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지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죄 아래에 거하고 완전히 망했던 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끄는 대로 살아갔던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망밖에 얻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자가 자유를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큰 승리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놓치지 않는다라면 1년 전에도 이것은 복음이고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10년 전에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치 복음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신 것처럼 혹시 여기거나 여기에 우리가 또 착각하거나 또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후에도 또 10년 후에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고 있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마 장소를 얻으면 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이제 한 명씩 또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결혼을 하거나 또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집을 산다거나 정말 세상에서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고 충분히 축하하고 또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가장 근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참된 메시아, 정말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참된 메시아가 맞는지 이것이 이제 점검이 돼야 되겠죠. 이 당시 때도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게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이들이 이 당시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예수가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아가는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이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 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이가 먼저 올 거다. 그가 먼저 임할 거다. 주의 사자가 먼저 임할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도 예언되어지고 또 이사야에서도 예언되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단독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확증 또 구약이 예언되어졌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되어질 때 참이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믿어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구약의 전체 연속성 속에서 신약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복음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원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왜 예수가 복음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이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 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제 혹시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영상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이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 나라하면 일단 영토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연결하기 쉬운데 어떤 영토적인 의미보다는 이 통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제 구약에서의 이 나라 또 신약에 나오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이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더라면 그게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그게 바로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살펴보시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또 그 백성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나라이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만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을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밝히시고 또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물을 한쪽으로 미심으로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제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어서 모든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또 다섯째 날에는 또 이 모든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과 또 물 가운데 살아가는 생물들, 이런 이제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동물들과 육지를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가 마무리된 후에 그것을 보시고 이제 평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한다라면 모든 면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또 완벽한 창조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몸으로서 서로가 사랑하며 또 깊이 사랑하고 또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하면 생생함은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그런 양식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서로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악함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나라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죠. 단순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왕이 계시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은 역모잖아요. 조선시대로 보면. 그리고 반역이에요. 쿠데타죠. 만약에 이 역모가 발견되고 반역이 발견된다면 발각되는 즉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사형에 처해지고 이 극한 형벌에 처해지는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라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인간에게 저주하세요. 또 벌하세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본래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복과 안식을 바꾸어서 저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자에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이 도리어 이제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심으로 이게 이제 저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본래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 돕는 배필의 관계가 끼어져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또 군림하려는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양식은 이제는 저주가 되어져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되어서 이제 수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먹을 수 없도록. 저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먹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이나 또 저희 나라 외에 너무 많은 나라가 기근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뭐 10초에 몇 초에 한 명씩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뭐 무인도에서나 아니면 정말 척박한 곳에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거의 하루에 제대로 된 양식 한 끼를 얻는 것도 너무 버겁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냥 홀로 그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정말 그냥 날마다 거의 굶게 일쓰고 겨우겨우 한 끼 해결하고 며칠 굶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놓여진 이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그룹들을 세우고 화영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복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과 병듦과 또 외로움과 다툼 아래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이 세상이 받는 저주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종착역에 다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되지만 본래 가장 처음 원시 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대요. 머리가 깨트리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패배해야 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이게 밝히 창세기가 처음 이 약속을 주어졌을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만 이미 이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펴보고 신구약을 받은 우리는 너무 분명하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오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 모든 복과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계심을 오늘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그런 바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다시 누리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좀 핵심, 또 복음의 그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뭐 이따 살피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 마가복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첫 이 공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바, 전하셨던 바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했다. 그리고 또 완성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미 임했고 또 마지막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한번 우리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을 살피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마가가 인용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말라기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마지막 선지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낼 것임을 먼저 예언되어졌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그 사자는 이 구약의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우리 6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글이 6절이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열왕기 말씀에 이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가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후에 오실 이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또 우리의 참 왕이신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 후에 누가 바로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통해서 세례 요한 바로 다음에 오시기에 그가 바로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그 예언의 말씀 700년 전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기록되었던 그 700년 전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또 말라기서는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라기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취되었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때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말씀들, 신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밝히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것이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유익을 얻게 될 것이죠. 우리 그러면 이 4절에서 8절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했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이 4절이에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먼저 외쳤던 거는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리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외침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 죄를 사함 받도록 그렇게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람들마다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는 자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실제적인 권세가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참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그런 세례일 뿐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물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물세례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어떤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풉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이 표징으로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하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또 이 당시 때도 혹시나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세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례 받은 것이 마치 구원의 확증인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세례를 만약에 함부로 베푼더라면, 만약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니면 누구의 뭐 집사님의 자녀, 또 누구의 뭐 권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그냥 이 세례를 마음대로 베푼더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물세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 잘못된 이 인식, 잘못된 그런 이해는 도리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물세례를 베풀 때 가장 힘썼던 것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1장 5절에 보면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뭔가 부각시키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뭔가 알리는 그런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소리는 뭔가 남지 않아요. 그냥 외쳐지는 것뿐이에요. 그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소리잖아요.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보다 오실 뒤에 있는 그 왕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오실 이보다 자기를 더 높이거나
오실 이보다 자기를 더 부각시키고 이러면 뒤에 오실 일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인지,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사역들을 행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뭐 목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이제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빛나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추앙받고, 목사님이 굉장히 뭔가 더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정말 뭐 말씀이 탁월한 목사님이거나 뭐 굉장히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거나, 근데 도리어 여기에 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목회자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역인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가 영광받거나 저희 교회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주의 뜻교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발끈을 푸는 자는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인데, 종이 이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또 매듭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정말 얼마나 내 뒤에 오실 일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와 대조해서 더 높여드리는 그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작아지고, 우리는 계속 혹시 쇠하여져 간다 해도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높여진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합당한 모습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이제 보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청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이제 9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 사함을 주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죄 사함을 주는 세례. 그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 사함을 받으실 필요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청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자기 또한 받아야 됨을 이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그분께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그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을 동등되게, 아니면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서시는 장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 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시험 받는 장면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또 받으세요. 이따 거기 좀 더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동등된 그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이제 더 초점을 두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가 뭐 중요한 지점은 아니지만 곧 올라오셔야죠. 곧. 이게 이제 여기에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오늘날 이제 저희 교단에서 물을 뿌려서 우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이 물 세례는 이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물에 완전히 푹 담그고, 그리고 머리 끝까지 다 담근 후에 다시 이제 물 위로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에 대한, 그리고 다시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세례에 담겨 있는데, 곧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도 큰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올라오셔야 돼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과 연결해서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부 성령이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끔, 우리가 확실히 보게끔 이렇게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분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 맞구나 완전히 확증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이 장면에 이제 왕의 즉위식과 또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을 세우는 그 모습과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울 때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 성령이 부어짐을 이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은 성령에 힘입어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맡겨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직분이 바로 왕임을,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표하는 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부어져요.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참 왕이시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이게 왜 첫 시작에 이게 등장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이 사역은 홀로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시는 사역임을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좀 더 봅시다. 12, 13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신 장면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길어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짧게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그 주체가 누군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스스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물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시면 이 죄사함 받는 물세례이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와 동등된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시험은 본래 우리가 넘어졌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예수께서 이기실 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이 40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에게 정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본래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모세가 중보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임에 대해서, 그리고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치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 40일은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을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신 장면이 연결됩니다. 왜 그러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똑같이 넘어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나는 이를 위해서 왔어.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던 시험 옆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도리어 너나 구원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구원할 수 없죠.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고 유혹받았던 그 시험을 이기심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넘어졌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 왕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을 하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이제 전면으로 나타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예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딱 전면으로 나타나실 때쯤에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잡힙니다. 그리고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는.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으로 나서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지 세례 요한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드러나시면 이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준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때 온전히 주님 드러났을 때 우리는 뒤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일들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우리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때가 찼고 여기서 때가 우리 전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더디지도 않고 뭔가 더 이르지도 않아요. 딱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때에 정확히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걸 성취하고 나가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그 방법이 딱 드러났어요.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어떤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믿지 않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복음의 그 3요소, 믿음의 3요소. 복음의 3요소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3요소. 여러분 뭡니까?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가? 근데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맹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이 신뢰가 어찌 보면 이 회개와 같은 지점인 것 같아요. 신뢰는 뭡니까? 정말 믿는다라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그래서 신뢰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걸 확신한다라면 그리고 믿는다라면 그 믿는 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만약에 나 이거 정말 믿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도 정말 믿어. 이것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지 않다. 정말 믿는다라면 정말 확신한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저급한 예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딱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거 100% 이거 당첨될 게 너무 분명해. 그럼 여러분 로또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100% 확실하더라면 이거 사면 분명 100%야. 정말 믿어. 안 살 사람 있나요? 너무 저급한 예죠? 다 살 거예요. 다 살 거예요. 안 살 사람 없어요. 그럼 혹시 안 살 사람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게 분명하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확신하는 자는 마치 어때요? 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은 자처럼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이미 임했어요. 이걸 정말 믿는 자라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은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기를 힘쓸 겁니다. 왜? 믿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또 주님을 잘 알아가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더 힘써 배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과 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들을 삶 가운데 맺어가고 또 주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게 바로 이 신자의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이미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걸 정말 믿는다라면 어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겠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더 이걸 힘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왕이신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죽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몇 마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존재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들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셔서 승리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 혹시 우리는 그쳐 있진 않은지, 정말 이걸 믿고 신뢰함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혹시 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라고 혹시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면 다시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더 믿음을 구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혹시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 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혹시 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또 주님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